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기 신세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1절 보면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자가 더 많아진 그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이제 그게 그 앞에 5장 이제 마지막 41절, 42절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고난받을 자격으로 기뻐하는 이 사도들이 이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앞에 순종의 패션으로 우리가 뜨거울 때 제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외부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때에 이제 교회 내부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원망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랑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를 쓰는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살다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제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이제 계속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살아오고 있는 이제 토박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교회의 주도권은 다수 주류파인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교회는 이제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교회에 내놓았고 그 돈으로 이제 생계가 어려운 과부들에게 매일의 이제 식량을 배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과부들의 처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 식량 배급에서 제외되지 않고 잘 돌봄을 받았던 것이고 본의 아니게 헬라파 과부들은 식량 배급에서 빠지는 일들이 이제 종종 발생한 겁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당연히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원망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원망이 되고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주류파, 이제 소수파들의 이제 서름 같은 그런 거죠. 이 원망이라는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작지 않은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교회가 분열하는 심각한 위기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지금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이제 제시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이 교회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원망은 죄다 그러면서 그 원망 자체를 묵살시켜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원망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 문제의 원인을 사도들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나타난 표면적인 문제는
원망이지만 문제의 근원적 원인은 사도들 자신들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바빴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던 것, 이게 근원적인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제 접대라는 말은 교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일을 말합니다. 교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일, 그런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정신없이 사도들이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자원을 배분하는 일도 효과적으로 잘 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사도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 막 태어난 이 교회의 이제 질서와 운영에 관한 원리들을 잡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 집사라는 단어의 뜻은 종입니다. 종.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무익한 종, 그게 집사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집사를 지명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7을 너희가 택하라 그럽니다. 사도들은 7 집사에게 이제 교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일,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이제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이제 2가지를 힘쓰겠다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교회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들로 분주했던 것이다 라고 진단했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다른 봉사와 섬김을 7 집사를 세워 그들에게 이제 맡기고, 자신들은 제쳐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본래의 가장 중요한 위치로 되돌려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들로 분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항상 제쳐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아낀다고, 몸 좀 더 편안해 보자고 말씀을 제쳐놓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오히려 시간에 더 쫓기게 되고 몸도 왠지 더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심은 우리가 말씀을 최우선의 자리로 세워놓는 것, 이걸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 사역보다 보시면 앞에 있는 게 기도하는 일이죠. 이건 뭐냐면 말씀은 다만 지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기도가 그 앞서서 한 몸처럼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이제 전념하겠다라는 것은 오직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사도들은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최우선 순위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정 살아있게 하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말씀을 능력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과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게 참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편에도 123편에 이 성전을 올라가는 시, 거기에 보면 성전을 올라가는 시라는 건 예배를 위해서 이제 가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인 거죠.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이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자기의 지식과 교양과 이 경험을 종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자기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설교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단 한 명이어도 하나님은 그 단 한 명을 위해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그 단 한 명에게 말씀을 꽂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설교는 그에게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뜻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이제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죠. 이 감동, 이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이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들이마셔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이 구체적인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의 문제는 문제 아닐까? 문제가 닥쳤으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실제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이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 화살촉처럼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고, 화살촉이 뭐예요? 화살촉, 화살. 이 화살촉이 빼쪽해서 그 빼쪽한 게 문제를 뚫고 나머지 이 화살촉에 붙어있는 나머지는 쭉 따라가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 화살촉으로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고, 나머지 교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우선순위 정립이고, 또한 이게 우리 삶에서도 세워져야 하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만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고, 집사들은 교회 운영만 역할하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는 이제 한 발 물러섰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지금 우선순위 정립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뒤이어 이제 7장, 8장도 보겠지만 이 집사 스테반, 집사 빌립, 이들의 말씀 사역, 전도 사역이 얼마나 탁월하게 펼쳐지는가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5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와 말씀 중심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었더니 온 교회가 이제 기뻐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최우선 순위인 걸 기뻐하는 게 교회입니다. 다른 걸 기뻐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최우선순위다, 이걸 기뻐하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고 또는 합리적인 상식을 따르려고 교회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르게 두려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는 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머리이신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교회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기가 너무 쉽죠.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은 금세 무너져 내리고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금세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온 교회가 기도와 말씀 중심의 이제 우선순위를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를 이제 택했습니다. 5절 그 7 집사의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발음이 다 어렵죠. 뭐 시몬, 요한 이런 성경에서 익숙하게 나오던 이름들이 아니죠. 이게 헬라식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뽑은 7 집사가 거의 모두 헬라파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린 여기서 초대교회가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볼 수가 있죠. 문제의 발단이 뭐였습니까? 소수 비주류파였던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이었죠.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소수 비주류파인 이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을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하려는 것이죠. 교회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일까, 이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자기 이익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면 교회는 이제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중심이 이처럼 기도와 말씀이 되면 각 사람의 마음이 지금 보는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공동체에 의해 선택된 7 집사에게 이제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제 교회 운영 체계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원망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운영체계가 잡히도록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여 풀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와 말씀 중심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7 집사가 이제 딱 세워지면서 교회 운영이 이제 원활하게 풀려가니까 그 결과 이제 어찌 되었답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에 복종하여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 순종만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이 복음이 다만 교리와 지식의 종교로만 그렇게 가볍게 나에게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극도로 분노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성전 권력자들을 우리가 보았지요. 대제사장들. 그 성전 권력자들이 그 허다한 무리의 자기 이 밑에 쫄개 제사장들을 어찌했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이라는 자기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성전 권력자들 아래에서 제사장을 직업으로 살아온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순간 자기 직업을 잃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전도사와 신천지의 목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 평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자기 소명이라고 여겼던 전도사, 목사, 그 직업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그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높아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선과 악,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걸어오고 있었지요. 선악과의 일이죠. 이게 선악을 내가 규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생각, 교만한 생각인 것이고, 이것이 자기가 주인된 삶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선, 악. 여러분, 선, 이거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토부, 이거는 좋은, 선한, 복된, 유익한 그런 뜻입니다. 악, 이거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악한, 나쁜, 고난, 해로운, 슬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말은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면 좋은 것, 먹지 말라 하시는 명령은 나쁜 것, 이거를 자기가 주인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악, 나쁜 것입니까? 내 병이 당장 낫지 않으면 악, 나쁜 것입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선악, 즉 무엇이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인지를 내가 규정하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기도했고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좋은 것, 선이고 야고보의 경우는 나쁜 것, 악입니까?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장에서 보겠지만 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둘 다 마음에 찔려 반응했지만 전혀 달랐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 것이고 스데반에게는 나쁜 것을 주신 것입니까? 내 아이가 병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즉시 나으면 좋은 것이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남들 걸리는 시간만큼 흘러서 병원에서 약 먹고 나으면 그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거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이번 수해를 우리가 보았죠. 이 수해를 통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겠죠. 우리의 삶은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 믿는 거가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는 수해로 목숨을 잃게 된 것, 억울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재난이 있는 것이지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런 온갖 고통과 재난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서 선, 즉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죽음, 바로 그게 이 증거인 것이죠.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그 쓴 잔이지만 하나님은 그 쓴 잔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단잔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시간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밖에는 보지를 못하지요. 지금 이 순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곳,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중심이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고 이걸 우리의 현실로 끌어와서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그냥 다 헛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행복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잠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시간을 지나서 그 나쁜 것이라 생각되었던 것, 그게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악해서 막 나쁜 것들이 쏟아지지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건 나쁜 것이죠. 악입니다, 그건. 근데 하나님은 그것, 나쁜 것, 악조차도 다윗의 인생 통해서,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 좋은 것과 나쁜 걸 내가 규정하지 않고 삶을 주님께 믿고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구하는 그대로 응답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그로 인해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경우도 정말로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선, 토부인지를 우리가 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만인 것이고, 그게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두렵게 하면서 우리 삶에서 기쁨과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망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토부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원망이라는 문제는 분명히 나쁜 걸로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것에서도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 이 토부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왕성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이제 막 복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그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물인 것처럼 움직이는 주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지탱케 하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쳐놓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고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걸로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제쳐놓으면 여러분 우리 삶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관성이 그대로 또 나오는 겁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이거 막 내가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에 있는 이걸 좋은 것, 나쁜 걸로 내가 규정해서 거기에 그냥 막 내 본능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이 조급해지고 분주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선, 토부인지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 토부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